이 근로자들이 이제 쉬기 위해서는 공사를 주관하고 발주한 주체인 이제 공주에서부터 작업을 중단하고 거쳐야만 한다. 우리들 요즘 이제 많이 보고 있는 것들이 있죠.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이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작업을 그만두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을 발주한 기획 자체가 중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만약 그런데 이제 근로자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작업을 중단하고 그만둔다면 곧바로 이제 다른 근로자를 모집해서 대체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제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공사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작업을 그만두고 이제 중단하라는 것 자체가 공사나 작업을 중지하는 것에 아무런 이익이나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작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업력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업무라고 비유를 한다. 업력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업무라고 비유한다면 업력이 일어나는 마음은 공사와 작업을 기획하고 발주하는 공조, 건설부와 같은 것이다. 건설부와 같은 것이다. 건설부의 기획과 발주가 중단되어야만, 건설부의 기획과 발주가 중단되어야만 근로자의 작업이 중지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가 그만둔다고 4대강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근로자가 내가 이 4대강은 못하겠다고 그만둔다면 정부에서 발주자는 돈 더 준다고 다른 사람 데리고 와서 시키면 얼마든지 4대강은 계속 갈 수 있다. 공사 같은 건. 이 비유다. 업력의 마음을 내가 업력을 끊는다 해가 본 마음을 안 끊고 내가 음기를 끊었다 해가 성기를 끊었다 해가지고 업력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이 비유를 내가 그렇게 이제 좀 하도 이 4대강이 음침하게 공사하는 것 같아서 이제 이 좀 업력의 비유를 합니다. 욕심을 내가지고 그 발주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챙길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공사해가지고 우리가 나라 국토가 개발되고 건설적으로 잘 되는 건 환영할 일인데 그 반대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부정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마음에서 업력이 일어나지 않아야만 음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업력의 마음은 그대로 두고서 음부를 제거하고 끊어버리는 것은 아무런 이익과 의미가 없는 헛된 일인 것이다. 내가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 아이들도 요즘 자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살을 하고 난 다음에 자살한 그 마음이 그 내 안만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마음을 잘 다스렸으면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미안하다고 사죄하러 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거기까지를 못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감정에서 더 이상 나는 선택할 거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길을 택하니까 우리들이 사회적인 갈등만 많이 생겨요. 부모에게는 상처가 되고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교육이 잘못됐다고 이제 걱정스러운 것을 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지혜롭게 또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부모들의 교육 다시 한번 관심을 두게 하고 선생님들이 보다 더 자기 자식들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아이들, 학생들을 보듬어 안는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심부지하면 삿된 마음을 거치지 않는다면 단엄 하이길이요. 음부를 끊어낸들 무엇이 이롭겠는가? 내가 삿된 마음을 거치지 않는다면 욕망의 마음을 거치지 않는다. 그래서 음탕한 욕망을 생각하는 마음은 건설부와 같다. 공조와 같다. 음부는 공조의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같은 것이다. 음부는 건설 노무자가 쉬기 위해서는 이제 건설부의 작업을 멈춰야 하는 것이죠. 건설부에 돈을 안 주고 이제 일 그만해라 하면은 하고 싶어도 돈이 안 나오는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음부가 정물하기 위해서는 사심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삿된 마음, 음욕의 마음이 먼저 해결되어야만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불이 설계하사대. 부처님께서 그 음부를 제거하려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으로 말씀하셨다. 부처님이 별걸 다 하셨어요. 말씀 보면. 공부를 하다가 뭐만 망상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음욕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 음부를 끊어야지 내가 공부가 잘 되겠습니다. 음부를 끊겠다고 하는 이 제자를 보고도 부처님께서 그런 제자 하지 말라. 왜? 비유를 들어서.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그 수행해서 괴로운 생각이 많이 있고, 우리들 어떤 큰 스님 또, 그리 실제 자기의 어떤 끊어가지고 이렇게 생활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실제 제가 아는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자기 젊은 시절에 자기 이것 때문에 공부가 장애가 돼가지고 딱 이렇게 끊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생 참 그렇게 계시다가 가셨는데, 그러니까 당신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이 아니다는 걸 많이 느끼셨다. 실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런 개송을, 이 경전을 이때 한 번이라도 덜 잡았으면 그런 결정을 좀 아마 그렇게 안 하셨을 건데, 42장경을 좀 그때는 42장경 봐도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또 더 그걸 또 뛰어넘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욕생어 여의하고 어의 이제 사상생하나니 이렇게 하거든. 이 말씀은 욕망의 너희 의지에서 생겨나고 뜻의자입니다. 욕생어 여의하고 욕망은 너희 의지와 뜻에서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의 사상생하나니, 의 사상생이다. 의지는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 참 아주 간결하지 않습니까? 욕망은 너의 의지와 뜻에서 생겨나고, 그러한 의지는 너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비유해서 하느냐 하면은, 구체적으로 행동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동을 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되고, 그렇죠? 그러한 의지는 이렇게 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건강을 위하고 건강을 챙겨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에서 이제 금연을 하겠다, 술을 이제 안 마시겠다, 아침에 운동을 하겠다, 요가도 해보겠다, 아니면 헬스클럽이라도 내가 등록해 다니겠다, 이런 각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과 의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제 금연을 하고 금주하고 운동하는 이 등도 행동을 능동적으로 실행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참 이래 지내다 보면은 건강을 챙겨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제 해도 바뀌고 새해가 되었는데 이제 건강을 위해서 또 그러고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이제 좀 새롭게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이제 일요일에는 이제 등산을 하든지, 요즘 주위에 길을 많이 잘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좀 일주일에 5일은 30분 이상은 걸어야 되겠다. 5030 이래 하듯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또 아니면은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이제 108배라도 이제 하겠다고 다 이렇게 이제 자신과 약속하는 이런 뜻과 의지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이제 그 각오를 이렇게 다지는 것이죠. 그런 생각, 그런 의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실행이 수반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행동이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과 의지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의 마음이 선행되어야 해요. 생각과 의지. 생각과 의지가 있어야 해요. 뜻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자라면은 새해에는 이제 법회와 기도에 이제
정말 빠지지 않고 이제 정성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그 우리들이 법회와 기도에 빠지지 않고 동참하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이렇게 다지고, 또 이런 생각을 친구들이나 도반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함께 법회에 가자고 이제 권유하는 전법의 이제 행위로 드러나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생각과 의지는 마음의 이제 두 가지 측면이고, 여기에서 의지보다는 생각이 처음 단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의지보다는 생각이. 그래서 이제 의지보다는 생각이 처음의 단계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생각을 항상 유연하고 부드럽게 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잘 이렇게 가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심각 적정하면 비색 역비행이니라. 의지와 생각의 두 마음이 각각 고요하고 밝아진다. 의지와 생각의 두 마음이 각각 고요하고 맑아진다면 비색 역비행이니라. 색도 아니며 또한 행도 아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을 비유하느냐면은 음욕이란 이성의 몸과 또 그것을 상대하여서 접촉하는 행동으로 성립되게 된다.